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두 나라 모두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는 참 비극적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본질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날마다 직면해야 했던 본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시고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자신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신 이 본질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이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마땅히 서야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서야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기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온갖 종류의 문제가 생겨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혹시 일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었다. 이게 본질을 잃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이 마음이 다 본질을 잃어버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질문이 생겨요. 그게 뭐냐? 그까지 과일 하나 먹은 게 뭘 그리 대단한 죄라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기까지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28절에 보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짓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의 삶에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온갖 종류의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죄악은 28절의 죄를 지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란 말이에요. 진짜 죄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태도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다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우리가 덤태기를 썼다.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 조상이 그 과일 그렇게 맛있다고 따먹는 바람에 우리 다 지옥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먼저 가졌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어요. 아담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 다음 뭘 버립니까? 말씀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 딱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 가게 돼 있어요. 버리면 뭘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죄가 많아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 수순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먹고 말씀을 버렸는데 이 외에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그냥 쭉 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버려서 이 길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잘 깨닫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였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패망까지 갔어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유다는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클로즈업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뭘 버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타락의 자리로 갈 때 제일 먼저 뭘 버렸냐?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정령 죽는다. 근데 어떡합니까? 개념치 않고 먹어버렸습니다. 뭘 무시한 거죠? 말씀을 무시한 거죠. 이런 일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유다가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과정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벌어져요. 열왕기하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어요. 똑같지요? 유다가 지금 심판의 길로 나가는데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이때 유다의 형편은 어떠냐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뭘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패망으로 가요. 근데 이걸 누가 깨달았냐? 요시야 왕이 깨달았어요. 성전을 보수를 하다가 서기관과 제사장이 율법책을 가지고 왔는데 읽으라고 했어요. 읽어보니까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지금 패망으로 가는 게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 책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 이 책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행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요시야 왕이 깨달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이 율법책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봐도 열왕기상하를 봐도 역대기를 봐도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반드시 우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갈 게 없거든요. 말씀을 버리면 따라갈 게 없습니다. 이 세속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속의 가치는 결국은 우상이에요. 탐욕, 우상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의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호세아 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속죄 제도 드리고 제사하려고. 근데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제단들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많이 만들었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뭐가 늘어나요? 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만든 제단이 싸구려 은혜를 파는 장소가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인 문란을 부추기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제단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죄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을 돌아보면 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늘어나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거룩하고 경건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교회가 늘어나는데 이 사회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집니까? 반대죠. 더 타락해요. 더 썩어가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많으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살기 좋아져야 되잖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감옥 가면요 사기치고 범죄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차이가 없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많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네 입으로 믿는다고 말만 해라. 그럼 나 천국 간다. 이 싸구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 정말 못된 짓 다 골라서 합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니네는 좋겠다 이거요.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끝나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싸구려 은혜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아져도 세상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자기의 꿈이 더 중요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해. 이거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교회가 늘어나도 세상이 거룩해지지 않고 신자가 많아져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실제로 이스라엘 그 시대에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왜 죄가 늘어났냐?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본질을 잃었잖아요. 뭘 버린다고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난 그들에게 수만 가지의 율법을 줬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건 우리랑 상관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법과 원리를 다 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시대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저건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은 전해도 듣는 것 같은데요,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왜 그래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듣는다는 말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삶이 한 개도 안 변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쟤는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듣는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 들어도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 안 들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아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아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관없어 제 얘기. 난 저 얘기 관심 없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예 외국 사람의 규례처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할까? 왜 제사장들이 저렇게 시대의 가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할까?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심판이 가까이 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할까?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저런 얘기를 자꾸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병든 거예요. 말씀 앞에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바알의 가르침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제가 선지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선지서에 보면 심판을 많이 선포하십니다. 심판한다. 심판을 계속 선포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금세 아주 신랄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또 얘기하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많이 썩이면 부모가 화를 내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때로는 욕도 하고 심한 욕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집 나가라고 말도 하지요. 그런데 딱 돌아서면 어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 생각하면.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식이 조금만 반성의 기미를 보여도 부모의 마음속에 뭐가 납니까? 긍휼의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놓고 다시 뭘 얘기합니까? 아까 내가 화가 나서 그랬는데 말이 걸치 뜻은 안 그래. 사실 나 너 사랑해.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시다. 읽을까요? 시작. 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는 걸 목적 삼으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근데요, 선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모든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실 텐데 우리가 그의 앞에서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찢겼다는 말은 사자에게 찢겨서 완전히 죽게 된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돌아만 와라 이거예요. 돌아만 와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과 관계가 없는 아주 이상한 얘기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니까 우상숭배하고 그 길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버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시받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역사를 이루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논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도 주고 먹거리도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는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성취하고 나서야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깃전을 울리고 지나감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뭐합니까?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의 외침을 보십시오.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강대국 세 개를 호령하던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다 됐어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일을 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애통과 회개의 표현이에요. 요시야는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 안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옷을 확 찢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왕이 있었을 때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목장이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이 섰던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장에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다 들어서 귓전으로 흘려보냈던 그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자리에 선다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한번 옷을 찢어보세요. 이론 말고 진짜 그 말씀 앞에서 애통해 보십시오.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개혁할 수 있어요. 삶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 말씀 앞에 떨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봅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떨어야 됩니까?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내가 돌봐주겠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떤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떨게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떤 말 앞에 떱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너무나 화가 난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좀 떨죠? 직장 상사의 마지막 경고, 떱니다. 흉흉하고 어두운 말을 들으면 떨리죠? 전쟁의 소식, 경제적 대공황의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떨려요. 그런데 우리를 전혀 떨지 않게 하는 말도 세상에는 많지요. 어떤 말에 떨지 않을까? 엄마의 잔소리는 떨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엄마의 잔소리는 아무도 떨지 않습니다. 해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의 경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죠. 우리는 어떤 말은 들으면 떨어요. 어떤 말은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떱니까? 안 떱니까? 말씀 앞에 떨어보신 적 있으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읽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심판입니다.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떨지 않았어요. 아예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읽진 않고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주의해서 보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내가 너에게 그 길로 가라고 했다. 그 길로 가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나 안 들을래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너희를 지켜주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안 들을래요. 우리는 그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8절. 뭇 민족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이런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봐라. 19절.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사악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무엇이 사악합니까? 그 다음 나오죠.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율법을 무시한 것.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율법 무시해도 괜찮아 라는 이 생각이 뭐라고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하다. 그러면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좋은 길로 가라. 내가 너희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 세워놓았으니까 파수꾼의 말을 잘 들어라. 적이 온다고 빨리 숨고 파수꾼의 말을 잘 들어라. 나는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순종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의외로 이스라엘이 이 자리에 자주 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자리에 자주 섰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 자리에 자주 선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뜨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어요. 뭘 보면요, 돌아서서 삶을 보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 말씀 듣고 나서 또 죄 짓고, 말씀 듣고 나서 또 불순종하고, 한 개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서셔야 돼요. 셋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야 합니다. 절대 진리. 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턱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창조주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거짓일 수가 없어요. 거짓은 탈로 나는 순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존재하려고 하면 절대 진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죽음 앞에 서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죽음을 지나서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절대 진리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면 이 말씀의 무게감이 달라져요. 아, 이게 절대 진리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잡아야지.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무게감이 달라져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도 이 말씀 순종한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도 이 진리는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거짓은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진리는 영원히 거기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3절 5절을 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 심판을 얘기해요. 근데 40장에 딱 넘으면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얘기해요. 희망. 예.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은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역경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심판하셨지만 다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6절, 8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자, 다시 오셔서 백성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외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뭐라고 외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덜에 있는 꽃과 같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외쳐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를 갖고 사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때는 영적으로 헷가닥한 때입니다. 헷가닥했어요. 이런 생각하고 살면 안 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헷가닥해갖고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나? 라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좀 뒷걸음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헷가닥할 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들의 꽃과 같다고 외치고 있어요. 풀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풀과 같이 사라지고 그 아름다움도 꽃과 같이 시들어서 남는 게 없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뭘 추구합니까? 풀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여러분,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사람이 다 그걸 추구하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인생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은 이런 것입니다. 멋지게 누리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 멋지게 누리며 사는 거다.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게 최고 아름다움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마다 캠핑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 아름다운 줄 아니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아름다움을 신자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뭘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멋진 재능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김연아, BTS. 멋지다, 아름답다.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를 가지면 그걸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인생의 아름다움이야.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사는 것,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사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아름다움을 지금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인생의 꽃이라고 말하는 아름다움도 다 시든다는 거예요. 시든다는 거예요. 마르고 시들어요. 마치 사막에 열풍이 확 불어오면 얼마 되지 않는 풀과 꽃들이 다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때 인생도 인생의 아름다움도 그렇게 다 시들어져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 사실을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던지며 정말 고단하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야, 그거는 다 시들고 없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아름다움을 인생의 목적 삼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게 있어요.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풀이 말라요.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꽃도 다 시들어.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어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영원히. 누가복음 21장 33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져요.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이죠. 우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이 없어진다는 게 너무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우주를 보고 나면 지구가 없어지는 건 굉장히 쉬워요. 덩치 큰 혜성이 박으면 지구는 없어집니다. 지구가 태양계에서 궤도를 벗어나면 지구는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천지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면 얼마나 격변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는 격변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뭐는 그냥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서 있어요. 세상이 사라지는 격변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없어지고 만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으십시오. 정말 절대 진리로 받으면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걸 수 있어요. 걸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나요?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죽는 게 사실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의 강을 건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절대 진리라면 죽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들의 꽃과 같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절대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정에서 왕과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밤낮 없이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도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광신도. 광자가 빛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광을 이해합시다. 빛나는 그리스도인, 그 전해요. 미쳤다 그러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나누어주는 삶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덜의 꽃과 같은 아름다움도 그들보다 훨씬 적게 갖게 되겠지만 진리를 위한 삶이 영원히 우리의 뒤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절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며 천지가 다 없어지는 그 격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으며 그 말씀에 세워진 인생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